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버금가는 평지수훈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부분이 많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나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편집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두루두루 이곳저곳에서 하신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 또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가 모아서 기록한 것이고 반면 누가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생전에 하신 말씀과 행적을 바로바로 적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 또는 동역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어록들이 남겨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약간의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나 마가나 요한도 당시의 기록이 아닌 후대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기록했기에 약간의 기억에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큰 오류가 없기에 그것을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4개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 그때 정황이 어떤 일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8복에 해당하는 누가복음의 사복 4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어떤 공통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 복 하나하나마다 또 깊은 의미가 있어서 오늘은 첫 번째 복만 좀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병을 고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왔습니다. 당시 의료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쳐준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병든 자들이 몰려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그래서 전국에 좋다는 곳은 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일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몰려들자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예수님을 잡았는데 만지는 자마다 병이 고쳐지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유품이나 또는 성인들의 유품을 중히 여기는 전통이 가톨릭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품이 어찌 효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 그것을 만지니까 효과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없는 그 옷 자체로 효과가 있다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유적지, 성지 이런 데를 가게 되면 예수님이 만졌다고 하는 바위나 유물들을 신성시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도 모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하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움푹 패어 있고 막 광이 날 정도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그런 걸 만진다고 뭔가
있을 줄 알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무속 신앙적인 것이니 여러분 재미로도 만지면서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어찌되었든 사람들은 이런 예수에 열광했고 환영했고 추종했던 겁니다. 19절에 만지려고 애쓰니에 쓰인 그 애쓰니의 헬라어 에제토는 광적으로 노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이돌 오빠를 향해 우리 소녀 팬들이 손을 내미는 막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몰려들고 정말 벌떼처럼 막 몰려드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꺼내든 카드는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이런 말 쓰죠. 가뿐 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졌다 했는데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지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건 둘째 문제인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치유가 우선이겠지만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기에 그것을 먹이려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 천천히 문맥을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리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한 대로 내가 달라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얼른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게 좋은 건 뭐죠? 돈, 자리,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것은 성령이야. 성령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고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 있는 자 4명은 마태복음의 복 있는 자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말하지 않고 그냥 가난한 자라 얘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말하지 않고 그냥 지금 줄인 자라고 말합니다. 일부러 생략한 것은 아니고 누가는 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것이 누가복음이기에 그 심령이나 의라는 개념이 이방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또 오해될 수 있는 개념이라 그냥 직설적인 표현으로 가난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이해했는지 육적으로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의미정으로는 통했을 것입니다. 이 4가지 복 하나하나가 정말 설교를 하나를 다 감당할 정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하면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하면 대부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렇게는 하지만 듣는 귀는 새해 돈 많이 버세요라고 듣습니다. 그래서 세뱃돈도 복돈이고 또 우리 로또나 이런 것들을 복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들, 또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치들, 아까도 했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가치,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사업이나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다면 아마도 저는 최고 부자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서 가난해졌습니다. 제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고 말하는 자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이라고 해석한 헬레어 마카리오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변화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재 삶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복된 존재입니다. 심지어 내가 고난과 어려움, 삶의 어려움 상태에 있을지라도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감정적으로 전혀 기쁨이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복을 없앨 수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존재, 병이 걸렸든 가난하든 핍박을 당하든 우리의 그 존재적 가치, 존재에서 오는 그 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번역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여 라고 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해도 영적으로 빈곤하거나 세상에 대한 염증과 환멸을 느끼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빈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하는 자들이며 하나님만으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물질과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아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주님에게만 답이 있음을 믿는 자, 주님으로만 만족을 얻는 자가 복된 자인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은 복된 자이십니까? 아멘.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복입니다. 그 복이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보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증거이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라 말하는 거짓 복음에 정말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 들으면 막 예수 믿어서 막 잘 됐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안 되던 일들이 막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면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는 8복 중 최소한 하나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가지 복 모두 영적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는 어디서나 진리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인데 어디서는 되고 어디서는 안 된다면 그걸 진리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리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자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고통받는 게 시험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리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과 부자 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진리라 하겠습니까? 없는 것이 진리라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되고 믿어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절대 주님이 주신 이 값진 복의 개념을 하찮은 물질의 복으로, 풍요로 대체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램과 기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말씀이기에 순간의 병고침보다, 순간의 먹을거리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담아 길게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이 있다. 그 복은 내 물리적인 상황과 상관없다. 하나님께만 답이 있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자가 가난한 자이다. 그 가난한 자는 복된 자들인데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 아멘.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문제 해결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결코 물리적인 조건과 상황이 우리의 이 복된 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을 받아가져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상태를 아버지 잘 믿고 잘 깨달아 아버지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이 존재의 복을 아버지 믿고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자리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이 복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 아버지 주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